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8장까지는 큰 음녀 바빌론이 무너지고 그 심판한 것을 19장에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으로 갚으셨도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났을 때 하늘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피 흘렸던 모든 자들의 핏값을 주님께서 심판하시사 그 종들의 피를 그 손으로 갚으셨도다. 그 대가를 이 앞장에 보면은 행위대로 갚아주고 갑절로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은 많은 핍박도 있고 때로는 모략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심판할 건가를 보면서 이루어 주는 말씀을 우리는 소망 삼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역을 원망 불평 없이 어떠한 사역을 맡기더라도 충성스럽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생명의 멸령을 받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백마 탄 자, 백마를 타고 심판한 그 자의 비밀인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쓱 구약의 후반절이 없고 할렐루야 소리 어디서 나오냐면은 시편 111편에서 13절까지 거기에 한 세 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시편 147편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 보니까 승리했을 때 마지막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그 찬양은 할렐루야 했을 때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들을 갚고 나를 승리하게 했다고 하면서 승리의 찬가할 때 할렐루야 그러죠. 그 부흥회 때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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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송을 많이 이제 목사 부흥사들이 많이 불렀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 얻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이 왔을 때 할렐루야. 147편 146편부터 7편에도 제일 처음에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나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냐.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하고 148장 1절에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46, 7, 8, 9 149편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소리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제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150편에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오늘 시편 이제 끝난 것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오늘 보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심판해버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3절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네 번인가 해요. 네 번인가. 자, 그 다음 6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완전히 다 심판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7절에 쭉 옵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해버려. 바벨론 그 괴롭혔던 그들 다 심판해버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짠짠짠 하면서 열린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새 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계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렸던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자보다 예수가 의를 입었다고 그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그것이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애복인데 그 애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얻어진 그 의를 입지 못하면 그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의를 입지 않는 자가 왔을 때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면서 슬프며 이를 갈대로 보내라. 그 정도 심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19장에는 그 심판하셨던 그 무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내가 딱 말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 세 가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만의 목사님들 보면은 엉뚱한 소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오래해서 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갖고 이렇게 우상처럼 섬겼던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구속함을 입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그 나라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인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옳은 행실이 아닌데. 그래서 백마탄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는 누가 없습니까? 그 공의로 심판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럼 면류관은 수많은 대적자를 이겨갖고 얻어진 왕이 쓰는 그런 것을 그렇게 숨기잖아.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은 면류관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느니 자기밖에 안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할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이름이 있다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도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계만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성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 한계가 있지, 그 외에 더 이상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만 알고 계신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 존귀하신 분. 감히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힘들매도 샌들 끈도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자. 인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무드셀라같이 966세를 살아도 잠깐 보이다가 하나님 볼 때는 안개같이 없어져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노아도 600세 이상을 살았어도 잠깐 보이다가 하나님 거 쓰고 사라져버리는 안개다. 우리는 살아봐야 70, 80, 100살 산다고 해도 잠깐. 그동안에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깐인데, 충성해도 하나님은 잠깐만 주는 건데,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짓는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싹을 준대요. 싹을 주는데 사망에는 싹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고 옳은 행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죽도록 충성한 자,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목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지금 큰 건물 가지고 자기들은 막 떵떵거리고 명예 나타내고 이름 나타내고 WCC든 WA든 A든 막 짬뽕해서 해도 자기들 얕은 이름만 나타내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전파하려고, 가르치려고 이거 빼고 다른 것, 자기 일. 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로다고 권능 행한 사람이 버림을 받았냐, 예수님 모른다 하냐? 자기들,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목회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누가 해줘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우리 인격 전체를, 이 지정이 우리 인격 전체를 누가 통치해야 돼요? 성령께서 통치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자가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단자들도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도용해서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주 성도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홀장시켜야, 누구한테? 성경이 있다. 어제 이게 기도 쓰면서 깜짝 놀랐어.
이 어려운 심판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 모든 걸 했던 거, 소망 주고 했던 거, 이런 것이 뭐냐?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인데 신부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야. 아, 깜짝 놀랐어. 아, 예수님이 싸우면 나를 위한 싸움이구나. 깜짝 내가 놀라고 저거라서 일부러 안 잊어보려고 그러지? 예, 평생을 안 잊어버리고, 아,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한 말씀이나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마지막에 이 약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 손이나 이마에 그 유명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다 멸망길로 가게 한 그 자들, 아, 그 자들과 싸운 것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고 누가 대신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그 막 돼지간 자들 있었을 때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 보고 그럴 때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한 사람 우리 친구가 있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갖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때나 그 사건을 보고는 기도의 모임이 한 몇십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연락해서 가는데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저거 하라고 선전하라고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서 친구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었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틀립니다. 벌써 정치에 한 발 담갔다는 것은 이미 멸망길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정모 목사나 정강훈이나 그 장정들, 그 수많은 사람 이단자들 봐봐요. 자기들은 큰 소리 쳐도 혼인잔치에 가려면 오르는 행실, 예수대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대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드시 뭐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피 흘리는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피 흘리는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면은 피 뿌린 것은 심판에서 흘린 피. 심판한 자들이 피 뿌린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왔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그 적들을 피를 흘려서 튀는 옷을 입을 정도로 심판주라.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성도들은 깨어있어라.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깨어날 때거든요. 잠자고 있으면 안 잘 때, 안 잘 때. 죽은 자들하고 예배에서 보면 죽은 자들하고 함께 있지만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깨어 일어나서.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비춰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절대 어느 정도도 부할 수 없고 멸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육신에 오셨다고 그러죠. 뿌린 옷을 입은 그 자는 백마를 탔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는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를 싸울 것은 뭐예요? 평화의 복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증거해 놓으면 그 증거했던 입을 누가 책임이요? 하나님이 책임다. 그러니까 숨겨있던 자들을 오늘 피 뿌린 그 자들을 그래서 갚아줬다. 그래서 할렐루야 승리했다고 4번씩이나 찬양. 17장 18장에 크림냐 바벨론 멸망함으로 환란은 끝나고 제19장에는 그래도 영광스러운 재림과 최후의 전쟁에 의한 짐승이 멸망한다. 20절부터 보면 짐승이 잡혀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해요. 행하는데 거짓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문구에 끌고 하려고.
그래.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는 자다. 이 둘이 산초로 유황불 불못불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더라. 제일 저주받은 죄가 짐승이 와서 먹는 거래, 시체를. 그러니까 독수리라서,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께서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거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벽, 이 날이 오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있냐자. 반드시 백마 타고 승리하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거기 백마 탄 자는 저 것이도 활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이고 지금 말하는 백마 탄 자는 심판하러 오신. 짐승은 사단의 수하로 환난의 주도자. 이 짐승, 정치하는 이 짐승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는 사단의 수하, 그들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대통령 내란 그거 비상 그거 개입했을 때 그 전에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런 놈 안 잡아가냐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죄가 여기까지 차면 풀베듯이 하나님 싹 빌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이제 끝날 걸 아냐면 난 이렇게 뭐 아니 복잡한 일을 몰랐어요. 기도회 할 때 장로들 기도회 하는데 그 비상기도 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정도가 그 전에 새벽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로들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당, 무속신앙 가지고 점치면서 못하면서 부다고 이런 자들을 지금 대통령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빰빰빰빰빰빰빰빰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끝났다. 비상계획 할 줄 몰랐어요. 아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저 장로들도 다 끝났다. 저 장로들도 속으로 이제 저것들도 끝났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어떻게 무속신앙 대통령을 빰빰빰빰빰빰 하고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느냐. 아 끝났다. 나는 뭐가 오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 본데 갑자기 탈에 보는데 비상계획 선포들. 아 반드시 사단의 수하로 환난의 주도자. 이 우리나라에게 할 어려운 일이 온 것은 이 짐승들 정치하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 뭐라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짐승 같다고 그래요. 짐승. 사자 같고 공 같고 이 다니엘서 보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본문에 말탄 자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도 심판의 피를 뿌려버리는 하나님 말씀되는 그분 충성되게 이게 환난의 종식과 더불어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단의 수하로 있는 이 짐승들 그들 때문에 그들이 일으켰어요.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했었는지 신앙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하면 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 하나님 백성을 뭡니까 미혹에서 끌어내는 죄가 될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예수님 그러죠. 연자의 똘 지금 메고 바다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예, 그 마지막에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 신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만약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어갖고 목회자는 됐는데 신성을 믿지 못하면 이 심판이 이렇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만 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죽고 살리는 것은 다 임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래서 예수 그도를 신성을 믿지 않고 그런 구원을 받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구속에 피 흘렸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나 이거 적으면서 새벽 4시까지 적었어요. 4시까지 다 이제 머리를 종합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적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그러니까 왜 혼인잔치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유대 간섭을 봐야 되세요. 정혼을 딱 하면은 우리 약혼식하고보다 더 정확한 정혼식 딱 하면은 이제 너 내 거야. 너 내게 구속됐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됐다는 말이 뭐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뭐 하려고 생각도 하는 사람이 뭐 너무 많아요. 약속 안에 서약 딱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약한데 그 안으로 삼으려면은 뭐 하냐면 지금도 그런 나라에 있을 거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돈 주고 사고 하니까 일단 주고 결혼 애식날이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그것같이 예수님 오셔서 정혼식을 하고 너 내 거야. 이제 구속해서 내가 피로. 그 피가 뭐예요? 지참금이 지참금. 나 깜짝 이거 적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주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미리서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구나. 사릴지가 피 흘려준 것이 지참금이잖아요. 유대 간섭.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날짜만 기다려 계신다. 그때 언제 이제 아버지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심판하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누가 지킨다? 주가 지키신다. 이걸 깨닫고 주님께서는 그냥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 구속에 피 흘렸다는 것은 나를 사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신랑 되신 주님. 그러니까 열 드라마가 줬는데 하나 잃어버리면은 어떤 것에가 너 내 거야 하고 표시되는지 모르니까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그 10개 채우려고.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지.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 없으면 어찌 9개만 갖고 있으면. 사랑이 많은 주님이라는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너무 쉬워. 그런데 아니요. 어떤 것에다가 표시를 했는지를 몰라요. 주님만이 표시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불 켜놓고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럼 결혼 날짜가 되면 이제 짠짠짠 나팔 불면서 오잖아요. 그같이 나팔을 불고 지금 쫙 발걸음이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라고. 그분이 백마탄자,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반드시 승리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어린 양으로 제일 처음에는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줘야 되니까 지참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살라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리로 빰빰빰빰빰. 이 혼인계약, 혼인잔치 이것이요. 엄청 이거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줬어요. 내가 한참 멈췄어요. 그것이 갑자기 확 돌아올 때 한참 멈췄어요. 이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심판은 그래서 제일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백마 타고 와서 이제 다 어디다가요? 말 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이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귀로 배불리더라. 미혹하던 자, 거짓 선지자, 그들은 산초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라. 반드시 던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노라. 그것도 그냥 갚아주는 갓졸로 해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진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핏값으로 사기 위해서 그 구속하기 위한 핏값, 그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이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구속에 필요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었다. 너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참금을 내가 가져갔다. 이게 다 너 지불했어? 지불했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며 이제 신랑 온 날만 기다리라.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십자가 그 피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거기에 더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사기 위해서 산 것은 뭐예요? 너 내 거야 하고 구속한다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입었다고 한 자들이 어디요?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그 지참금을 피로 팍 갚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나와, 보아스.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 그 룻기서의 그 며느리 이제 신랑이 죽어버리니까 누가 가까운 친족이 데려가야 돼. 친족. 그게 보아스.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 엄청난. 그러니까 다 갚아주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고, 우리 같은 사람, 이방 사람 갚아주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너 내 것이 하고, 그냥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그 안 흘리면 지참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로 본장을 시작으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셔서 사단의 세력 안에서 온갖 지약과 우상 숭배를 조장한 주역들, 이단자들이죠. 짐승을 멸망시키고 불무 속에 가두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건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 세상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많죠, 앞으로. 이는 악의 세력은 전국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멸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반드시 마지막 대적까지 붙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심판. 그래서야 심판하시는 그 주님,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 자,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나 악과 더불어 삶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님의 심판, 악인들이 악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악과 더불어서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더라고. 아주 좋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든지 건물을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지금도 그런 우리 권사님 우리 요양보살원 권사님 요즘 목사님이 건물 짓는다고 성전 건축 헌금내라고 하니까 괴로워 죽겠다고 막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가지고 싶어한다. 기다리면서 악과 적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어 나중에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뭘로 이장합니까? 미국서 뭐 바닥 왔다고 해서 이장하고 큰 교단이 뭐 한 자리 했다고 막 그걸로 이장하고 교회 건물 어떻게든 늘려갖고 불법적으로 얼마나 10평만 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허락했는데 거기다 5평 모르게 딱 늘려가지고 벌금 물더라도 이렇게 불법은 교회 안에서 거기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이 멈추면 큰일 나죠. 찬양이 멈추면 큰일 나요.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양을 잘 안 해요. 책 쓰고 뭐다 이런 걸 잘하는데 찬양을 안 해. 하나님은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귀어서 뭐 하려고 그 피로 그 아들 피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니라. 찬송이 멈추면 안 돼. 천사들도 지금도 찬송을 했는데. 자, 악은 애초에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출발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는 출발하죠. 결정되어진 운명이에요. 그대로 끝나. 이제 종말에 실현된 운명인 셈이다. 계산됐다고 하면 셈이라는 거야. 계산이 됐다고 말이죠. 너희들은 멸망이야 하고 답이 나왔다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쳐버릴 거예요. 그래 하늘의 찬송 한란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찬송이 울려 퍼진다. 지금 천년 왕국 여기에 혼인잔치죠. 이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뭐가 울려 퍼졌어요?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거. 할렐루야.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한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모든 죄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승리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뭐라 그래 친구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 일을 놓고 할 때는 고집이 엄청 세요. 또 내가 하나님 일을 놓고 할 때는 뒤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하면서 나누면서 한 달인가 있다 하나님 데려갔어요. 나이가 젊은데 대만도 북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정치한 사람은 정치한 사람도 맡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친 일 이거 바빠요. 엄청 여기 2번 오고 학생 2번 가는데도요 엄청 바쁩니다. 하기도 바빠요. 내가 나이가 조금만 젊었으면 이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 시간이 지나가고 그랬어. 누구 말도 10년만 젊었어. 아니 10년만 젊었어가 아니고 지금도 안 늦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안 듣고 지금도. 그 다음에 이 노래는 명절 때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교육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구속에 대한 많이 나와요. 시편에가 엄청 구속했다고. 어린 양, 2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로 자기를 구속했다고. 그 기억과 미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이 신뢰를 소식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시편에 찬양할 때마다 뭐합니까? 옛날 6월절 어린 양 애고에서 그 구속의 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내기 약속을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게,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찬송 부르면서 그러거든. 그 찬송할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이렇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했으니. 그럼 우리는 그냥 신약이 저절로 가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 이거 하고 앞으로 책임지겠다 하는 이것이 머릿속에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그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견딜 수 있어요. 그 환난을 이기며 버틸 수 있던 힘이 그 찬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에 애로울 때 슬플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잖아요. 그럼 어쩔 슬플 때는 그 얘기 나한테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그게 찬송이 내게 능력이 되고, 어쩔 때는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찬송 한 곡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이렇게 이도해주고 소망해주고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엄청 그 찬송의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설교 한 번 잘못된 설교 한두 시간 듣는 것보다 찬송하고 듣는 것이 더 내가 나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뭡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혔을 때 그 강가에서 모여갖고 찬송, 하나님이 언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줄까 하고 그런 찬송들. 지금 많이 불러도 지금도 유대인들의 슬프고 그 어려웠던 환난이 같이 있던 노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어려웠을 때도 같이 했고 기쁠 때도 같이 했고, 그것이 모든 자기를 영혼을 달랬던,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방황할 때도 그 노래는 항상 그들의 삶 속에 동반했다. 지치고 쓰러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노래가 나를 함께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찬송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슬픔과 고난의 때에 힘을 주고, 이 찬송은 우리하고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슬프고 고난 때에 찬송 부르면 힘을 줘요. 그 구원과 승리의 날에는 기쁨의 송가로 또 불러줘. 할렐루야. 그래서 방지일 목사 103세인가 이 세상을 떠난 방지일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방지일 목사 평생에 이 노래를 18곡으로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방지일 목사를 평생을 133세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동반된 것 같이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 주님께서 부를 때까지 애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한 곡 옛날에
가사 써갖고 곡을 한번 만들어갖고 신학교 강의할 때 많이 불렀었는데 이 길밖에 없었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 길이, 내 죄를 없애는 길이, 나에게 생명을 얻는 길이,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습니까? 십자가에 그걸 놓고 가사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이제인을 구하시려 천한 몸을 입으신조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여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나의 죄를 구속하셨네. 자, 마지막 피 한 방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나를 살아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냐고. 이제 2절 3절 무덤에서 살아나서 성령 보내준 것도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죽어주고 성령 보내주고 그러자고. 아주 그냥 그때 적어가지고 가사에 이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 찬송을 가끔 한 번씩 불어요. 그 폴리가 서문학교에 그 폴리가 그 감독이 순교할 때 장작대면에다가 나무에 달아매갖고 불태워서 죽으려 할 때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몇십 년 동안을 주님께서는 내 죄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한 번도 안 변했는데 주님은 내가 왜 배반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그 폴리가 그런 사람이 구속이란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한 진실로 이 찬양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감옥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 이것 갖고 안 되고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불러다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은 양이 않자 찬양해.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를 그냥 값주고 지창 지불하고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찬양받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랬다. 아유 거기는 눈물이 펑펑 나려고 그래. 내가 뭔데?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공정하며 죄에 대한 징계는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인간들이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의도, 무슨 의도로 이 모여서 집회하고 강함을 하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속까지. 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아무리 주여 우리가 기직 쫓아내고 뭐되고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마음을 아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죄악 중에서 제일 악한 거, 아까 내가 말했죠. 제일 악한 거. 죄 중에 제일 악한 것이 뭐냐면 남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 남을 이렇게 범죄케 하는 것. 그러면 이 광장에서 그 데모하고 하는 그 목사님들 한 사람을 실족시켜도 연장력도 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대로 조사를. 이제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말이 또 바꿔지면 또 그 사람들은요. 이랬다. 사단이 그 뱀은 이 혀가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김준홍 목사도 말이 바꿔지고 정강우도 바꿔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소년보도 바꿔지고 다 바꿔지고 말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한 가지로 생명 걸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갔다고 그래요. 표대를 향해.
바벨론에서 내리는 심판,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미혹하고 강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경배케 하는 죄. 이 죄악 중에 죄악. 여기까지야. 내가 이걸 여기 한 장, 일부러 한 장 더 해가지고 이걸 적어놨어. 신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들의 신부 되었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거 잊어버릴까 봐 다음에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나 학수능 가면 또 이야기하죠. 나도 나중에 이해 알았던 거, 그게 우리 지천금이었던 거. 아, 거기에 내가 완전 말이 딱 멈춰버렸어요. 하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지금도 구속사의 주역, 이 구속, 하나님의 구속, 지천금, 그 지창물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피 흘려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깊고 높고 넓고 길다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내가 그것을 분명하면 그 인간이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이상에 어떻게 우리 입으로 그 위대함을 나타낼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면서야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긴 부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를 탄 자로 뭐입니까? 재림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짐승을 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짠짠짜 백마 타고 출현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 지키는 자고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자, 또 그 원수들을 패배케 하고 물리치는 승리의 왕으로, 백마 타고 승리의 왕. 이런 총칼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러니까 그 주님은 또 말씀으로도 마지막에 있으라, 이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충신이고 진실하다. 예수님은 신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분이라고 말이죠. 적 그리스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 눈에는 불꽃 같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적을 파괴하는 엄청난 이력이 눈에서 나온다. 그 사람들 보면, 눈을 보면 기분 말려고 해요. 정신 또라이들 눈을 보면. 옛날에 정치했던 그 또라이들 그 보면 법정에 나오고 안 올라가는 그 눈빛을 보면은요, 진짜로 눈빛이 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70 몇 프로 올랐다가도 뭐 저거가 제로가 식재료 막 이런 것이 뭐.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면류가 있고 승리 왕권을, 이제 승리하는 왕권, 면류 왕권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머리에 쓰고, 핏불로 아까 말씀했죠. 핏불로 이건 이제 잊어버릴까봐 내가 일부러 적어내서 다른 데 강의할 때도 핏불로서 피 흘리는 구속주로 오셨는데 이제는 피를 뿌리는 심판주로 오신다. 피를 뿌리게 하는 심판으로. 그럼 이게 이제 주님 앞에 그 검으로 심판받은 자들은 독수리 가서 최악 중에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새들보다 와서 먹어라. 그들은 그냥 뭐 좋게 땅에다 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의 창시자 같이 아주 낮게 격하시켜갖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을 그렇게 낮춰버리면은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유대인은 혼인잔치 이거 내가 잊어버릴까봐 막 자세하게 막 적어놨어요. 애식 정은식 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 하려고 날짜 잡아놓고 신랑이 갔다가 올 때는 못 갖고 해서 지창금을 가지고 와가서 주고 이제 약속했다며 다시 구속했다며 너 내 거야 이제. 믿었을 때 그 구속한 그 지창금을 주님께서 줬다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은 행실이라고 세마포 입었다고 그러지.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날라리들이에요. 지금 날라리들. 그래서 그 혼인잔치 날까지 신랑 대신 그분이 올 때 밤이 오겠죠. 부활하실 때 새벽에 했으니까 다 잠잘 때 빰빰빰빰. 그러니까 슬기는 5처녀와 미련은 5처녀가 뭐였어요? 다 잠이 들었었는데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그 준비한 자는 얼른이라도 다 준비됐으 이렇게 신랑이다 하고 이렇게 등불을 비치면 신랑이 얼굴을 알잖아요. 다 이렇게 정식 할 때 다 계약했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있어 보이죠. 등불이 있어. 등불이 없는. 그 정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오셨다. 반드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해.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오늘 한 가지 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러서 다른 자들을 대적자들 다 심판해버리고 오늘은 뭐요?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의 경배자들을 다 이적으로 뭔가 표시 사람 많이 모아갖고 이거 하나님 있다고 이런 표적도 나타나고 지금 모인 사람들 그래 으쌰으쌰하고 모인 사람들 그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피로 나를 샀는데 나를 구속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 한번 다시 쳐다봤어. 목사님 많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모임 있어 가는데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나한테 내 유튜브 많이 보내주죠. 목사님 복음하고 구속하고 뭐가 달라요? 그 많이 앞서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내가 오늘 쳐다보고 말을 내가 안 했어. 뭐하러 내가 이 대마로 다녀요. 대마로. 그런 사람한테 말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는 아닌 거고 오히려 그들은 대적이에요. 오히려 대적은 안 되지. 자기들이 지금 당하게 생겼으니까 대적하지.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백마탄 자 그분이 이런 역사를 이룬다. 마지막에 반드시 오셔서 이제 이 당 20장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쫙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22장 16절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뭐예요? 핏값으로 산 교회. 지창금을 줬다고 말이죠. 신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또 증거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나 예수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정동성 목사라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요한계시라는 교회 소리가 제일 처음에 왔지 나중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16절에 나 예수는 써졌는데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유튜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얕은 만왕의 왕 되신 만주에도 계신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내가 너희를 샀어. 값 다 치렀다. 가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는 뭐하고 아니요? 점검 아니야, 점검. 이것이거든.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 하라는데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책의 은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임의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십자가 뒤에 자신은 감춰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증인으로 전파자로 가르침을 받는 교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죽어가는 교회를 소생케 해주시고 잠자는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대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어하심, 백마탕자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자 이해와 또 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 이 귀한 방송이 전파되는 그 지구촌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예, 헌금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받는 자마다 믿음이 사람이 말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계셨던 주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신 주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귀한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에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에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병의 기적이 이루는 역사가 이 귀한 방송을 통하여 이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